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시골 벽지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여교사로 있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시골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데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를 한 대 사놓고 싶은데 기부해달라는 겁니다. $1,000만 기부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저 하도 그런 편지가 뭐니까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봉투에다가 10센트를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달랑 10센트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는데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가 무언가 의미 있을 거라고,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센트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하고 기도하며 오늘 밤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여자 선생님은 10센트를 가지고 가게에 나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어서 그 씨를 가지고 뿌려서 그걸 잘 땀 흘려가면서 가꾸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걸 거둔 다음에 박스에다가 담아서 감사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그 헨리 포드는 $1,000가 아니라 $10,000를 기부합니다. 이 $1,000의 10,000분의 1인 10센트가 오늘 10만 배 되는 $10,000가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이 작은 감사 속에 뭘 보았어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은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들이 더해지고 여러분 안에 또 다른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1억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71억 중에서 한 적어도 10억 명 정도는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4%, 그러니까 한 7명이나 8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매년 적어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의 현실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식사 때마다 절절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혼란들을 들여다보니까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잊지 않는, 이런 아픔 때문에 혼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감사하면 성경 말하기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기진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먹을 걸 주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돈 있어도 살 만한 빵도 없고,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떼어주었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감사 기도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게 하는 기적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서 어려운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먼저 뭐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드렸느냐면, 하나님 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예견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과 오늘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촌에 있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문둥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가면 돌을 던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비참한 소위 절망과 죽음의 그 파선 직전에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저들은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그러지만 갈 방법이 없어요. 다가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했을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아직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들이 천시하고 사람 대접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기적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기적에 취해서 그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감사하고 그 다음 뭐 했다 그러세요?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뭘 행하셔요? 또 몇십 년 지나면 병들어서 죽는 그 몸만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을 구원해 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우리가 기적이 뭘로 시작되었어요? 감사로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제까지 있는 거 그만두십시다. 오늘 여러분 입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본성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 할 수 없다고요? 감사치 않는 게 우리 본성이랍니다. 본성이 감사를 안 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각자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감사할 재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벗겨줘서 보게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돈 내가지고 거금을 투자해서 밥을 사주고, 다른 사람 밥을 사주고는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는 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마워하는 사람 밥을 얻어먹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맛이 있니 없니? 입에 맞니 안 맞니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물질을 내게 주셨다며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사고 선물도 사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뭐라 그래요? 작으니 크니?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느니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이야기했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성공한 사람은 보았더니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창문을 통해서 보고,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더라.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보고
실패할 때는 창문을 보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이 성공한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뭘 보았다고요? 창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게 된 게 이 환경, 이 상황 때문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잘 되었다고 그들을 찬사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돌려보냅니다. 일이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내 문제라고, 내가 책임질 이야기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꾸로 하드러낸 거잖아요. 잘 될 때 거울 보고 안 될 때 뭐 보고, 창문 통해서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니까 그들이 도와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내 곁에 붙여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뭐가 오더라? 성공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보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에 넘쳐 살았어요.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같이 악하게 살고 주님을 대적하던 못된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서 일을 맡겨주신 것 때문에 그는 늘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같은 것을 이 일을 맡겨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데 써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격이 늘 넘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 때문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 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사단이 내게 준 고통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고쳐야 할 것이니까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약한 것 때문에 네가 온전해지고 너의 그 약한 것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달라졌어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병 때문에 감사하고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교만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는 입만 열면 뭐가 나왔을까요? 감사였어요. 그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 병을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머물러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는 늘상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생명싸개로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야, 불평불만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저기요,
우리를 대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부에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 밖에 적하고 동조해가지고 나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격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싸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낮같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저 기쁘게 휘파람 불면서 걸어갈 수 있는 대낮이 있는가 하면 사방 좌우가 다 막혀 있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한밤중 같은 시간, 그래서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밤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밤중을 만나면, 깜깜한 밤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흑암의 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떼밀어 놓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4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만난 고난의 시간, 흑암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에 뭐 하라고? 그 시간에 보화를 숨겨놓고 그냥 아무데나 보화를 놔두면 우리 차례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약삭 바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차례 안 오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삽으로 파헤치면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묻어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흑암의 시간, 한밤중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묻어놓은 보화를 기도의 삽으로 캐내는 시간이라고 믿고,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다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범죄하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어떻게 광야를 건너게 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그것을 파악하고 나면 뭐예요? 그걸 기억해내고 그걸 생각해내고, 그러니까 생각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 밝혀놓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중을 걸으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뭐하고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구원하고 살려내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명기 할 때 배웠잖아요. 6월절이죠. 맞아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종노릇하던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받아서 지옥 갈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 아멘?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주일이지요. 성만찬이 그런 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며,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메마르고 거칠은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났어요. 거긴 길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그 길을 건너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통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였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날이죠. 요즘으로 우리는 그 날을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절로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초막절하고 가까운 건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지난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과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도우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한다는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기억해낸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아남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뭐예요? 끌어다가 오늘 내가 다시 맛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시간들을 끌어와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맛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아까 생각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아멘. 그래서 그것을 행하신, 우리는 종종 아까 9명의 문둥병자처럼 주신 축복에만 매몰려서 감사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았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여름 얼마나 뜨겁고 더웠어요. 우리는 시원하고 좀 적당히 더운 걸 원했고, 가을 되면 뭐 햇볕도 그 안 따갑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뜨거운 햇볕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으니까 올해 과일이 풍년이잖아요. 곡식이 풍년이래잖아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또 올 겨울 추울 거래요. 작년도 추운데 올해는 더 추울 거래잖아요. 우리는 춥지 않기를 원하는데 추운 날씨를 왜 주셔요? 추워야 병충들이 다 죽는 거 아세요? 우리는 태풍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이 와야 녹조도 사라지고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들어가서 바다의 목장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주신 걸 통해서 보면 항상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더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뭐 하더라?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한밤중을 걸어도 노래할 수 있고, 내 상황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세계 제일 부자 그럼 늘 록펠러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록펠러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분은 한때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 아주 피눈물도 없이 돈 버는데 끌어당기니까 돈을 자기 혼자 너무 부자가 돼서 살아가니까 미국에 그 사람 때문에 법이 생겼어요. 반독점법. 그럴 만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4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53살 되었을 때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그때 있었던 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했더니 지금 세계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의 3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만해요. 그러던 그가 55살이 되었을 때에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쇠약증, 위궤양,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1년을 못 넘길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매일 돈이 얼마 정도 들어왔냐면 100만 달러. 놀라지도 않지만 그 돈이 작은 돈 아니요. 10억이 넘는 돈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대단한 부자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그분은 본래 부모님 영향으로 침례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11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다가 보니까 11조 하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이 교회는 가지만 형식적이 되어 갔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억해내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되신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만든 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자기 11조를 가지고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 수입의 절반을 투입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자선사업을 하고 선교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어느 정도냐면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 교회를 건축합니다. 자기 돈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43년이 지나서 98세가 됩니다. 55살밖에 못 산다고 하던 그가 43년을 더 살고 98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55세 때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또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게 10센트밖에 안 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10만 배가 넘는 역사를 여러분 열매로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만 옳은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깜깜한 밤중을 걷는 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